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군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 당하셨고 육체는 매우 약해져 기력이 없으신 겁니다. 청장까지 제 십자가 나무 토막을 지고 가시는데요. 도저히 질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한 사람, 구레네, 즉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순례객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연한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이 그 곁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6월절 순례자로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왔던 그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행렬 가운데 걷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도와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훗날에는요.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에 아주 덕막 있는 사람,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성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고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하여 가정 식구 모두가 훗날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부지 중에 십자가를 져도 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꺼려하지 맙시다. 억지로라도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건 은혜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끝까지 동참하는 자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행렬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누가는 여자에 관한, 즉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 하층인 사람에 관한 관심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애통하는 사람이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경건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 여자 같은 애통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2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세상의 파멸을 말씀하시죠. 다가올 심판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울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없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그럽니다. 자식 죽는 꼴을 부모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은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건데요.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생매장 되기를 차라리 바란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1절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무슨 뜻입니까? 풍부하고 멋진 아름다운 나무도 잘린다면 쓸모없는 나무야 당연히 잘려지고 땔감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 더욱 멸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셨고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 죽인 예루살렘 유대인들 결국은 최후의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40년 후에 AD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에는 이제 십자가 그 언덕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제사들과 같이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32절 말씀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해골,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두 행악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는 죄를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절정이죠. 십자가 처형보다 더 잔인한 처형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는 겁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이고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의 모습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구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영적 무지는 죄에 빠지게 함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깨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군인들은 당시 관례를 따라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다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마귀의 4번째 시험 같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려 오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조롱하죠. 십자가에 매어 달려 비참하게 죽지 말고 그 잘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주며 조롱하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시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9절 달린 행악자 2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비방합니다. 39절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도죠. 죽는 순간에도 강팍한 것 보십시오. 마지막 구원의 기회조차 잃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40절부터 43절까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는데요. 참된 회개를 합니다. 4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41절에 예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42절에 낙원에 가도록 구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인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데요.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되 지금 회개하면 천국, 낙원이 우리의 것 됩니다. 오늘 깨어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십자가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는 게 은혜가 됩니다. 하루 깨어 살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동참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금의 고난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